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거의 대부분을 다 죽이고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한 90%, 한 95% 순종했다고 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사울이 가졌던 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족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는, 용기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사울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가지거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또한 누구이신지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또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하여서 마치 우상숭배와도 같은 그러한 범죄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려앉게 하고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겠다는 그 선전포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반역을 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어겼다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거스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그런 반역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해했거나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좋은 결말이 맺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내가 이 동물들이, 이 재물들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사울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눈치
또 사람들에 대한 인기, 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족이 소중하고 내 친구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삶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환경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무섭고 두렵고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